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또 하나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영적인 것을 앞세우고 영적인 것을 귀히 여기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육에 맞추고 육에 속한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기억나십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서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천국 잔치자리에 들어갔고, 5처녀는 이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결국 못 들어가고 문이 닫혔을 때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예원했지만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냉정한 소리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들이 이제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거절당한 이유, 성경대로 말하면 등은 준비됐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름은 좀 준비 안 했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고 말아야 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도록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들어오도록 하시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제 등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고 하면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등을 등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기름입니다. 아무리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기름 정도 때문에 거절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열처녀 중에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을 몰랐는가? 주님을 몰랐습니까? 보면 열처녀가 신랑을 다 함께 기다렸다, 이런 걸 보면 저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처녀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아서 열처녀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유가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결국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교회는, 성도는 이제 영적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볼 때 예수는 빛이요, 예수는 진리요,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 예수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그 무슨 존귀 여길 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친구들은 다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자들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 바로 그 예수입니다. 모든 것을 육적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맞고, 영적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육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깊은 것을 보지를 못하고요, 또 참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육의 눈은 언제나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이론을 주장합니다. 영이 어디 있느냐? 영이 어디 있느냐?
구원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빵을 먹어야 사는데 물질을 먹어야 살고,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도 물질로 만들어진, 구성되어진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이 과학과 또 어떤 지식으로 해결된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유물론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저들이 여기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무시하고 또 교회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열매가 다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실례로요, 영의 세계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영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나라는 땅은 너무 높고 그렇게 기름진데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원유는 그렇게 많은데 휘발유가 없어서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영의 세계를 부인하니까, 잘못된 영을 따라가니까 잠시 반짝 뭐가 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모든 길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늘 보면서, 제가 부임할 때부터, 제가 설교를 하면서부터 늘 마음에,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봐라. 세계 지도를 펴놓고 정직하게 우리가 보면 복음의 빛이 들어간 나라는 다 개화됐고 발전했고 성장했고요, 세계 지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일본 같은 나라를 보면은 참 저 나라는 그렇게 예수는 우상이 많은데 잘 되는 거 보면 저도 늘 마음속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보니까 그런 것이 반짝하지만은 영원하지 않다. 나는 그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지만은 저렇게 미개한 나라인 줄 요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양도 보십시오. 서구 나라를 또 선진국이다, 뭐 대단한 문명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복음이 다 떠나가고 교회,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이 왔을 때는 융성했지만은 요즘에 이제 복음이 쇠퇴하고 교회가 스케이트장으로 만들고 교회를 술집으로 만들고 교회를 이제 무슨 오락장으로 만드는 이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오늘 서구가 어떻습니까? 발전합니까? 점점 쇠퇴합니까? 보면 우리가 이 영의 세계 부인하고요, 영의 그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에 떠나가면 모든 길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영의 눈이 띄어질 때에 모든 것에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살 길, 갈 길, 이기는 길, 잘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구한 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영적인 눈이 점점점 띄어지게 돼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감기면 잘 살던 나라도 거지가 되고요, 앞서가던 나라도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그 국가는 그냥 무한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뭐 으쌰으쌰 하더니 어느덧 점점점 쇠퇴해져 간다고 할 때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 영적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돈, 그 다음에 어떤 권세,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서도 숫자,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서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갈 때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 여러분, 오늘 육의 장점은 눈앞에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겉모습은 잘 봅니다. 그러나 육의 눈은 깊은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루는 보는데 내일을 못 보는 거죠. 남이 잘 보이는데 자기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내일은 못 사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은 알아도 그 뒤에 오는 손해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 가운데 세우는 것을 멀리하고, 오늘 또 자녀들 예배는 그만두고라도 하면서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육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뒤에 오는 손해를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볼 줄 모르고요, 깊은 것을 볼 줄 모르는 것이 육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압니다. 깊은 것도 알고 신령한 것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잘 사는 사람도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풍요로운 환경으로 인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영이 눈을 떠서 영적으로 건강할 때 성경의 말씀은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의 길이 열리고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육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원이라되 내 육신이 죄에 끌려 원치 아니한 길로 간다. 육으로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육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영으로는 해결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 로마서 8장에만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육은 할 수 없으나 영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육은 미워하시나 영은 기뻐하신다.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영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평강이다.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는 우리말로 바람이란데요,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어. 바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불면 영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변하면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변하고 보이는 것도 다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 진짜 신령한 바람이 불면 이제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성령을, 영을 우리말로 신바람이라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말합니다. 신바람이 나야 된다. 신바람이 나려면 진짜 신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 뭐 정치 바람, 뭐 사회의 바람, 예술의 바람,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진짜 바람은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 때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마다 능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인간의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영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죄와 마귀와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방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해방되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 자유는요, 나쁜 곳에서 해방되어 좋은 곳에 속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도소에서 있던 사람이 나오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에는 밖으로만 나오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고요,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교도소에서보다 더 보람된 삶을 살고 그런 마음을 갈 때,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할 일 없이 헤매고 돌아다닌다면, 교도에서 나왔지만은 할 일 없이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전보다 더 나쁜 죄에 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런 줄 몰랐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하고 말하는 탈북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와서요, 좋은 직장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면 참 자유를 누린다. 대한민국에 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이루고 소속이 온전히 될 때, 그때 행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영원한 저주인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쁜 데서는 해방됐지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에 속한 삶을 살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의심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물러가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수증에는요, 우리가 사인이나 도장이 있어야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을 때만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영이 내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하는 나라에 분명한 의심 없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늘 산자로서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다. 하나님 나라의 5장 5절에 보증이라 그랬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알라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사면은 제일 먼저 내는 것이 뭡니까? 전세에서 살거나 집을 사면 보증금을 내고, 그래 보증금을 내고 거기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나라에 이제는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 완전히 때가 되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이 오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땅을 팔고 그래서 여러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네, 그리고 칭찬하니까 그런 칭찬 듣고 싶어서, 믿음이 아니라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이제 그 또 땅을 팔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누가 내라 그랬습니까? 바치라 그랬습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괜히 절반은 숨겨놓고 와가지고 우리가 땅 판 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절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결국은 그런 거짓 가운데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모르십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유대 땅 비두니아와 또 어디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그 사람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걸음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요바에서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누가 두 사람이 와서 너 가자고 하면 따라가라. 성령님이 가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또 그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성령님께서 지금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너 초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가 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제는 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요, 영이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한다, 안방마님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말합니다. 안방마님.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왜 다툽니까? 서로 어디 찾아요? 안방.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누가? 안방마님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해도요, 그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할 때 그 말씀은 레마테, 거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레마라는 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늘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레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살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젊었어요. 어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시골에서 너무 이제 나이는 들어가지 여기 있으니까 답답하고 좀 어디 좀 도시나 큰 데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 교회 출신 장로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셔가지고 그날 좀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장로님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는 어떤 말을 사용하는데요, 계속 이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 그냥 막 박히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고 뭐가 되려고 하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성령 역사하시니까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은 우리 이 신광교회도 목회하고 지금 미국에서 하여튼 한국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우리가 내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때에 안방 마님으로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예민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진리도 말해도 안 듣고 요즘 애들 말로 쌩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어느 누구에게 상담받을 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또는 바로 살아라, 거기 가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그때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무시했다고, 그런데 이럴 줄 몰랐다고 땅을 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음성일 때 즉시로 순종했다가,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했다가 큰 은혜를 누리고 참으로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감독하고 계시고요, 나침반처럼 지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없고요, 영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급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선물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 가장 좋은 차를 선물로 줬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차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차로서 그것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건 고철덩어리지 차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어떤 허우대를 가지고 있어도요, 겉모양이 화려해도 그 안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보면 머리만 돌아가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근심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귀 있는 자가 되고 참으로 그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자격이 없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야, 우리 속에 오셔야 우리가 생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착하게 사셨습니까? 선하게 사셨고요, 베풀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베풀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거기에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요셉에게 그런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가 어떻게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부귀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고 끊임없이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을 우리가 성경에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영이 성령님이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 아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분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와가지고 그분이 성령님이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님은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다. 그 예수의 영이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요한복음이든 사도 바울을 통한 증거이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누가는 그 능력을, 성령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손이라. 누가복음에 그 성령을 하나님의 손이라, 그 손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3번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요, 거기 원어 성경대로, 성경 헬라어 원문대로 보면은 거기에 주는 영이시니 여기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주는 지금 영이시니. 주는 지금 뭐라고요? 영이시니.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그 주님은 어떻습니까?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 성령님과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방, 우리 마음의 방에서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쫄리지 않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는데 별 사람들이 다 있고 별 인간들이 다 있고 장애물이 다 있어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은 오직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고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